나눠서 뒤에 문은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가르쳐준 말씀 중에서 제가 다른 건 너무 많이 들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가 이제 모든 현실은, 내가 겪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가장 유익한 현실이라는 것. 이것이 제가 사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가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 말씀 붙잡고 많이 견딜 수 있었고 힘을 낼 수 있었고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생긴지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잘 알 거거든요. 그럼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것, 이 사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우리 오늘 들을 첫 번째 찬양입니다. 지난주 예배 말씀이 우리가 두려움으로 마음의 허리를 덩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그네 길을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거 참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별도 보러 갔다 왔고, 앞으로 살면서도 몇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돼도 정말 바라는 건 주님 다시 오실 그것을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것을 기다리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목마른 사슴이 마치 목말라서 정말 그 물 한 모금 그렇게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다시 그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마른 사슴, 또 내게 있는 향유과 이 두 곡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너와 나의 참 고백.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노니라.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노니라. 단주 없이 목소리로만 고백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라.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네.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십자가에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맞춰 그발에 곁들이고 그 바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가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주소서. 아멘. 네, 빠른 곡 두 곡 우리 한번 골라봤습니다. 하나님께 힘차게 기쁘게 감성으로 찬양드릴게요. 사랑은 성을 버리는 것. 박수 칠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참으로 버리는 것. 빠지지 않는 것. 입상하다 동정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들고 밀려들면 풍성해져 나 위에 가는 날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버리는 것 더 빠지지 않는 자내 목적을 다 버리고 모든 영역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빠지지 않는 참으로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빠지지 않는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들고 밀려들면 풍성해져 나 위에 간절해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빠지지 않는 자네 일목적을 다 버리고 모든 영도 주님께 맡기고 섬기는 것 참으로 섬기는 것 더 빠지지 않는 것. 네, 또 해주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된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된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영광과요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진 건 없지만 서로 아멘. 사랑합시다. 아멘.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기뻐하고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맘을 영원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니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명령하게 비치고 정성 나는 일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에는 시편 1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구약성경 906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6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신청하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주문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라.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만남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정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니이다. 나의 갈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듭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시간에도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으로 전도하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참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을 버리는 잘못을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잡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19절에 하반부에 보면 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중으로 갈수록 행위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사업이 잘 됐다는 뜻입니다. 사업이 아주 잘 되는 겁니다. 번창하는 겁니다. 우리 성혜전 집사님께서 점심 식사 마치고 잠깐 집으로 가시면서 나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내가 미션 스쿨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원 선교 같은 것이 그 자체가 잘못이란 거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왜 주님이 진노하시느냐? 처음에는 좋은 동기에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점점 잘 되고 학생도 많아지고 학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참 본연의 그 목적이나 임무 그것보다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귀를 누리게 되고 영화를 누리게 되고 수입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보험 사업보다 그걸 더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사업을 위해서라면 말씀도 안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부유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참 행음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본래 목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고, 좋은 동기로 시작했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복음 전파보다도 사실은 학교를 운영하면서 돈벌이가 되는데 그걸 더 귀중히 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밟아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 그래 원래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기도원을 잘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번창해서 그래가지고 뭐 참 해외 지부도 하나씩 두고 뭐 조직을 잘 만들고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렇게 탈선하게 됐느냐, 그게 20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진짜로 하시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신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부아디라 교회가 점점 잘못된 길을 걷게 된 것은 누구를 용납했지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누구?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했어. 그 이세벨 때문에 결국은 바로 못 가고 잘못 가서 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생각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세벨입니다. 그러니 참 이세벨은 아합 왕의 그 왕비였습니다. 이방 사람인데도 아합 왕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합 왕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 참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그러니 참 왕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외모도 참 뛰어나게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말도 잘하고 수완도 좋고 능력도 있고 민첩하고 배짱도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보고 살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자칭 선지자인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지자인지 그걸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참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데 뭘 용납했지요? 뱀이 오는 걸 용납했어. 뱀이 오면은 왜 너가 여기 오느냐? 여긴 너 있을 곳이 못 된다 하고 물리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뱀이 와가지고 말하니까 괜히 뱀하고 어울려서 이야기하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 참 잘못된 길로 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참 자칭 스스로는 선지자인 것처럼 꾸미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이세벨을 용납해가지고 참 외모도 아름답고 능력도 있고 왕비니까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그 말하는 대로 싹 따라가다가 다 망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한 일이 뭐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웠어요. 가르침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건지 참말인지 이게 성경대로인지 아닌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가르쳐 꿰어.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죄를 짓도록 하는 겁니까? 안 짓도록 하는 겁니까? 죄를 안 짓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막는 일을 해야 됩니까? 막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한 일이 두 가지인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무슨 일 했지요?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뭐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뭐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다. 우상의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가지고 이 복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니까 키우자. 이왕이면 사업하는 거 많이 남는 게 좋지. 더 키우는 게 좋지. 번창하는 게 좋지. 이왕이면.
그래서 첫 번째는 행음입니다. 이 행음이 뭘 말하느냐? 요즘 우리들이 말하는 행음은 실제로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관계에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맺는 게 그게 행음인데 이 우리는 뭡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지요? 처녀입니다. 신랑은 누구지요? 주님입니다. 그런데 신부되는 우리들이 신랑되는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상대해야 되는데 주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되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이 부귀영화가 좋다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하고 하나 되는 것, 그걸 세상을 사모하고 부귀영화를 사모하면 그게 영적으로 행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 그래서 결국은 시작할 때는 복음사업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걸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전도 안 되는 거 어때? 그것 좀 안 되는 거 어때? 학교가 잘 돼야지. 학생을 많이 받아야지. 학교를 키워야지. 방송을 자꾸 키워서 더 잘 되게 해야지. 병원도 찌그러진 것보다 잘 되게 해서 크게 키워야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크고 나중에는 왜 병원 사업에만 신경 쓰고 복음 전파는 1년에 몇 명 했지요? 결신자 몇 명이죠? 그런 건 안 따지고 1년에 돈 얼마 벌었지요? 그래 저도 실제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 가서 목회자 재교육하는 데 한 6개월 동안 다니면서 목회자 대학 다니면서 말했는데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도 뭐 문서사업하고 뭐 하는데 1년 연말 되면 결산을 따지는데 다른 말을 못하고 꼭 그 말 하더라고. 너무 그것만 따진다고. 그런 말 하는 걸 내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그것 때문에 나오는 금전적인 관계,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권세도 받고 인정받는 것,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게 더 좋아졌으면 그게 뭐라 말입니까? 그게 행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아야 되는데 사업 있어도 되고 안 해도 돼. 난 신앙 지키는 게 더 좋아. 한 사람 얻는 게 더 좋아. 이게 아니라 나중에는 영혼이 커진 게 더 중요해. 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학교가 잘 돼야지 이 사람은 뭔 말 하나. 이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총장을 누가 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경영권을 누가 가지느냐 싸우고, 맨날 앉으면 그거 가지고 정치하고 왔다 갔다 하고 뇌물 주고 싸우고. 이제 그거 다른 겁니다. 그게 행음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더 잘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돼야지. 사업이. 그래가지고 이 해외도 지부도 만들고 건물도 더 짓고 이거 학교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아니고 목회자 저교육하는데 아무튼 갔는데 나중에 따지는데 목회자들이 몇 명 등록했나 이제 이거 따지는 거예요. 왜 5밖에 못 왔나? 좀 더 와야지. 이제 그걸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열매를 얼마나 맺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얼마나 돈벌이 했냐. 그러면 그게 행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복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복음 사업 하다 보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지위가 생겨서 말만 들으면 사장님 똑박 인사하고, 말만 들어도 그냥 회장님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입이 많아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편리하고. 그러니까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사업이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니까 뭡니까? 재물 먹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는 그건 상관없어. 우상의 재물을 많이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다가 아합왕은 순수했어요. 그래도 왕궁 옆에 있는 포도밭이 탐이 났어요. 그 빼앗을 수는 없고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너가 2배로 불러도 주겠다 그랬더니 조상되도록은 우리 집할 기업인데 내가 이거 못 팔겠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고민했지 못 빼앗았어요. 이세벨이 가더니 거짓말해서 죽여버리고 다 빼앗았잖아요. 그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보니까 누가 생각나지요? 이세벨이 하는 일이 행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면 행음하게 해야 됩니까? 행음 못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야 됩니까? 못 먹도록 막아야 됩니까? 반대인했어. 반대인. 누가 그랬지요? 발람이 그랬잖아요.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이나 똑같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나 돈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거냐 돈을 섬길 거냐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냐 세상나라냐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무슨 기회를 주시지요?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21절에 보세요.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뭐 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돼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말하고 너 돌려야 돼, 고쳐야 돼, 지금이라도 바로 써야 돼. 하나님 기회를 줍니다. 근데 왕들이 그런 바른 말 하면 놔둡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 죽여버립니까? 죽여버려. 바른 말 하면 싫어합니다. 말을 못하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망할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베드로 같은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힘 펴줘서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회개했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바른 말 하면 죽여버려요. 감옥에 받아버려요. 지금도 안 그럽니까? 바른 말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게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부역장을 통해서, 옆에 있는 교우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바른 말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바른 말하는 걸 싫어하고 물리치면 이세벨을 쫓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바른 말 했을 때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다른 건 모르지만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오고 말만 그러고 20년 전에도 다음부터는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런 사람은 바로 해야 됩니다. 몇 번 찾아가도 20년 지냈는데 똑같아요. 핑계만 있으면 안 나와. 어쨌든지 안 나와. 그러니까 예배 나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그냥 생명을 무릅쓰고 안 나와. 이빨을 악물고 안 나와. 그러니까 참 회개할 기회를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뭐하는도다? 싫어해. 바른 말 하는 사람 싫어하고 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그냥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하고 가룟유다 차이가 뭡니까?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차이가 뭡니까? 사울왕은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붙들고 이제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그러다가 이 사무엘의 선지자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거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틀렸다. 그러니까 22절에 똑바로 눈을 뜨고 볼지어다. 22절 한번 봅시다. 결말이 어떻게 되나? 결말이 어떻게 되나?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볼지어다.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저 사람들이 사장이네 뭐네 교장이네 뭐네 하고 그냥 학교에서 뭐가 됐다고 좋아하고 그러지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우리말로 이 번역할 때는 침상이라는데 병상입니다. 병상에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병들게 만들어서 여자가 젊으면 아름답고 좋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그런데 병들면 그 참 아름다운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볼지어다 똑바로 쳐다보고 아무리 지금 좋아 보이고 참 다른 사람한테 대우를 받고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도살할 나를 위해서 살찌우는 건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금방 결말이 날 테니까 보라는 겁니다. 봐야 돼. 뭐 그거 갖고 그러고 있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세벨을 병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들게 되고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 이세벨만 그런 게 아니라 그로 더불어 뭐 하는 자들도 간음하는 자들도 이세벨이 하는 게 좋아가지고 동참하는 사람 동참은 못해도 나도 저기 끼어서 나도 한 자리 하고 싶고 하고 바라는 그것조차도 마음의 간음입니다. 저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 그것도 간음입니다. 그거. 그러니 이세벨만 침상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교훈을 듣고 미혹돼서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이세벨하고 하나 된 사람, 이세벨에게 피가 빼가지고 쓰임 받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나도 저게 좋아하고 그런 마음만 가지도 그것도 음행입니다. 마음의 음행. 그것도 다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보면 또 내가 무엇으로 그의 누구를 죽이리니 사망으로 그의 누구를 죽이리니 자녀. 이 자녀는 뭡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듣고 이세벨처럼 하는 이세벨의 제자들, 이세벨의 새끼들입니다. 다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이 죽이고 말겠다는 것,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무엇과 무엇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딱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번창하는 겁니다. 나중 일이 처음보다 잘 되는 겁니다. 점점 번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사람이 그냥 뭐 처음에 시작은 얼마 안 되는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되고 그 다음에 건물도 커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데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건물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커지고 해외 지부도 있고 뭐 이래저래 크게 잘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외모에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넣어서 보니까 사람의 무엇과 무엇을 뜻과 마음을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 자기 참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일어나 그걸 하나님이 딱 보고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같고 선지자라 그러고 발람 선지자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가지 말라 합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뜻과 마음을 딱 보니까 틀렸어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눈이 띄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개척교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근사하게 생겨서 살도 쪄가지고 딱 입고 옷도 잘 입고 근사한데 딱 앉아가지고 예배 딱 마치고 난데 우리가 한 서너 번 와서 오더니 나보고 명함을 딱 주면서 도와주고 싶은데 참 전화를 하라고 돈 받고 싶고 이러더라고요. 딱 보니까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 도와준다는데 뭐 실은 잘 못 있겠어요. 도와준다면 좋지. 나도 지금 교회를 하나 사고 싶은데 못 사서 지금 애가 달아서 죽겠거든요.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그 사람 행적에 대해서 인터넷 같은 데 찾고 뭐 명함이 주니까 뭐라 해서 찾아보니까 하나도 실적도 없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와주고 싶으면 지워서 은근히 놓고 도와주면 되지 뭐 전화를 하고 불러내자고요. 전화 안 했더니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10몇 년 지났는데 한 번도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면 사기꾼한테 걸리는 겁니다. 왜 사기에 넘어갑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저 사람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지. 교회 나왔으면 헌금하면 되지. 뭘 도와준다고 따로 뭐 전화해랬죠. 어떤 사람이 와서 나보고 미국에서 왔는데 우리 아들 뭐 미국 유학 오면 자기가 참 돌봐주겠대. 내가 뭐 때문에 자기가 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게 도와줄 테니까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서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생각하면 당한다. 이세벨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사람이 책임지고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도와줍니까? 그 사람이 적집사사입니까? 도와주게. 그래서 23절 그때 내가 너희 각 사람이 무엇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 이게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뜻과 마음을 살피고 믿음의 행위로 했는지 아닌지 그거대로 갚아. 너가 정말 양심적으로 어떻게 살았냐? 그거대로. 그래서 참 행위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 참 거대한 사업을 하는 교회는 외모는 좋을 겁니다. 외모는 그럴다고 좋고 그냥 뭐 참 뛰어난 사람도 많이 오지만 우리 주님 그런 데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시간이 없어 말은 잘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게 제일 싫다는 게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 보고 말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100% 실패입니다. 그거 보고 외모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심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도 보면은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뭐하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발람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거 딱 보니까 틀렸어. 그러니까 다들 따라가고 좋다고 하지만 난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거 받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대형 교회도 좋고 대형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의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 같은 사업위주의 교회 그게 틀렸다는 거지. 그게 틀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솟을 겁니다. 구박도 받았을 겁니다. 뭔 유별나게 그러니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른 짐 지울 게 없다면서 다른 거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만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은 동참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사단에 참 그런데 동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건 우리 주님이 다른 짐 지울 게 없답니다. 다른 거 요구할 게 없답니다. 지금 붙든 그것만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하라? 굳게 잡으라. 지금 신앙 그것만 굳게 잡으라. 힘들지. 견디기 어렵지. 그러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말 복잡해서 못하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을 뒤집어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날까지. 마지막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 힘들지만 계속하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다른 복음 쫓지 말고 다른 거 아니고 이것이 옳아요. 이것이 옳다. 갈라디아서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이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다른데 학력도 좋고 무엇도 있고 먹고 있고 사람도 많고 그럴듯하고 유명한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학벌 좋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참 뭡니까? 박사학위 중에서 이 뭐 참 돈 주고 그냥 따온 박사학위가 뭐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말하기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위가 다 기독 종교계통에서 따온 학위들이 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여기 내에서도 그 웅터리 박사학위 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박사학위 받아서 미국 무슨 대학 이래 놨더라고. 미국 가본 적도 없어. 나중에 이 뭡니까 졸업식 할 때 딱 한 번 가가지고 한 보름쯤 있으면서 사진 딱딱딱딱 찍고 미국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학위 받아. 그 학교 공부는 미국에 있고 공부는 한국에서 하고 가본 적도 없고 통신으로 그냥 몇 번 하고 뭐 이 형식적으로 레포트 좀 쓰고 시간 되면 딱 박사학위 줍니다. 나보고 그거 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언제까지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힘들지만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응?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우리 오전에 아들과 이 동준이 신동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분당에서 처음 개척교회 할 때 서현동에서 이제 우리 사택이 분당에 있는 그 분당 중앙교회 옆에 있었어요. 분당 중앙교회 목사님 아들 딸하고 우리 동준입니까 동기입니까? 동이하고 같은 반이었어. 우리 집에 놀러 왔다고 그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 내한테 직접 전화가 안 왔더라고. 우리 딸 그 집에 왔냐고. 떨리더라고요. 7, 8천 명 나오는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 전화하는데 떨리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준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왜? 우리는 믿음 부자인데 저 목사님 아들은 왜 믿음 부자인데 돈도 많고 세상도 부자냐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사업주의에서 잘 키워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크게 하면 얼마나 부럽고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부러워하면 그 신앙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잠깐입니다. 심판받을 때는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뭐하는 자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누구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 끝까지 내 일을 주님의 일을.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뭡니까? 옆에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동참하라고 얼마나 핍박하겠습니까? 넌 뭐 유별나다고 그러냐 얼마나 그러겠어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그게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겁니까? 이세벨의 교훈에 유혹받아서 넘어가지 않는 것.
너도 이 동참하면 이 수입도 좋아지고 말이지. 잘 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나도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 아이는 참 교회도 사람도 좀 더 많아지고 하나님도 좋아 많아지고 다른 데서 유혹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뭐도 하자 왔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동참하게 되면 형편이 좀 좋아지고 뭐 참 인정도 받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뭐지요? 주님의 일이 뭐지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주님의 일. 은행을 막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을 막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걸 막는 일을 해야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세상 좋다고 하는 그게 동참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베드로가 뭡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뭐 말하고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사탄입니다. 사탄. 십자가를 왜 졌습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를 왜 졌습니까? 우리의 불의를 어려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다가 사탄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탄 말고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는데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교훈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권세를 가지냐? 죄를 짓지 않는 그 실력이 하늘나라에 대접받는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받지요? 이기는 자.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고 나는 죄짓지 않는다. 너희들이 다 지어도 나는 안 한다. 너희들이 다도 나는 안 한다. 누가 뭐라더라도 나는 죄지을 수 없어. 하나님 배반할 수 없어. 끝까지 지킨 그 사람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참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권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 하늘나라 권세는 무슨 권세냐? 죄를 안 짓는 실력이 하늘나라 권세입니다. 의를 행하는 권세가 하늘나라 권세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 실력이 하늘나라 권세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몸 27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 사람들이 좋다고 기뻐했던 그 사업체 만드는 거 그거 다 깼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짓밟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세상에서 사업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번창시켰습니다. 그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 큰 거 하래, 누가 뭐 많은 거 하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스라엘의 교훈을 따라서 사업 위주, 세상 위주, 물질 위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누가 권세를 받아서 철장을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이 질그릇 깨뜨리면 얼마나 잘 깨뜨려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석 같은 발 가지고 그거 꼴 보기 싫으니까 바삭바삭 다 깨뜨리더라고요. 그 좋은 거, 그 외모에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큰 거 좋은 거 보고 넘어간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28절에 또 내가 그에게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킨 이 사람에게 사람 구원하는 일을 더 귀중히 여겼던 이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해 주시고 참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에 귀 있는 자는 이게 일곱 교회 공이 다 말합니다. 너희들이 참 너희 마음에 맞고 욕심에 맞는 것만 듣지 마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들고 바른 교훈은 싫다고 버린다고 했는데 그러지 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세상에 좋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핍박보다 더 어려운 게 유혹입니다. 유혹.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도 있고 좋지 않냐? 재미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참 끝까지 이 말씀 중심 누가 뭐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이겨서 이 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금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참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양심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는 것인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가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고 참 우리 마음가짐을 바로 가지고 외식하는 믿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잘못하면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일을 시키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절제하라 그랬습니다.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해서 가지지 말아야 욕심 하나 가졌어. 영원히 눈물을 흘리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번 주 중, 다음 주 중 참 어쨌든 이 추석의 연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자녀들에게 참 믿음으로 모범을 보이고 참 바른 길을 가르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재리의 유혹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구원 중심의 삶 끝까지 놓지 않고 힘들지만 계속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쓰기까지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78장. 교회 나오는 거는 신앙생활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교회에서 보면은 씨를 마음에 뿌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지켜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눈 뜨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실력을 장성한 믿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